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림절의 기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온통 소망이라는 것이, 또 기대라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의미하고 죽음처럼 사라져버린 그런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이들이 됐습니다. 모쪼록 이 대림의 기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나라를 꿈꾸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대림의 기간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대감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소망도 깊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 경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키라. 여러분, 우리 경건이라는 말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들었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삶에 실천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경건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자꾸 억누르는 것 같고 무언가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삶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좀 절제해야 되고 뭔가 좀 거룩한 척해야 되고 이런 부담을 가져서 예수님 믿는 거 나중에 하겠다.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건 좋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좀 거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자, 여러분, 경건이란 도대체 뭘까요? 흔히 기독교인들,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말과 행실이 기독교인 나와야 된다. 하나님 백성 나와야 된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또 세상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공적인 장소나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어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것, 내 의지와 나의 바람과 내가 어떻게 원하는 것들과 좀 다르게 우리가 선택할 때가 좀 있어요. 희생할 때도 있고요. 나는 왼쪽을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도 있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싶은데 이게 혹시 좀 불경건하다거나 좀 경박해 보인다라는 평가를 들을까, 이게 염려가 돼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말투나 행동, 어떻게 드러나는 것들, 옷차림, 모양새, 이런 것들 경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으로는 경건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다 보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놓치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안목의 정역이라 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시선을 많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이 답게 보이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경건의 훈련, 또 어떤 인격의 수양,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요, 그냥 말투, 행동 거지를 바꾸는 그런 훈련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요, 우리의 말투나 외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 조금만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죄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의 차원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경건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새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의 변화가 생기므로 자연스럽게 발견되어져 가는 어떤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경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경건이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경건이라고 했어요. 살아가는 것. 신앙은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어떤 의미나 목적,
혹은 내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의 근거를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였던 경건의 의미였어요. 정의였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그럼 출발해야 됩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느냐,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율법도 주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열려진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핵심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 경건이라 할 수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느냐, 여기가 바로 경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경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신앙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 다양한 시선, 다양한 어떤 경우, 다양한 삶의 어떤 그 분야에서 영역에서 바라보는 모습들이 우리 종교적인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나타나는 품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도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왕처럼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칠은 옷, 낙타, 어떤 가죽 같은 것들을 덜 들쳐 입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은 오롯이 하나님께 이어져 있었어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혼들이었죠.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삶의 목적, 부르심, 그것을 어디다 뒀습니까? 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다. 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기에 기대서 살았어요. 권력에도 아첨하지 않고요. 부도덕한 어떤 것에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어져 살았죠. 여기가 바로 경건의 핵심이고 정의입니다. 어떤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이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좀 소홀하고 경솔한 판단입니다.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득해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돼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 경건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요, 성경도 읽고요, 예배도 하고요,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죠?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나는 내 삶에서 내게 직면된 모든 상황과 내가 선택해야 될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무엇이라 말하냐? 경건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우리가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 업적이나 어떤 것들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건의 삶이라 할 수 없어요. 마치 예수님 오셨던 당시에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그들은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했었고요, 금식과 기도하는 말씀에 관한 것도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는 경건한 신앙인이라 말하지 않아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그들의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는 외견은 경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근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고요. 우리 신앙의 지향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지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우리의 일련의 신앙적 훈련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함이고, 또 발견한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성경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경건해지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 말투, 선택, 가치관, 그런 것들도 다 바뀔 겁니다.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경건한 삶을 살고 그 경건한 삶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깊어가고 있죠. 이 기간이 깊어져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온전히 이루실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경건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경건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셔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시면서 주님 여기 계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비록 그 겉모습은 후패하여도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